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 유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에 여러 조항들이 덧붙여진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안내서와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더불어 율법은 모든 인간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원래 율법의 기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점차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율법을 필사하고 또 이 율법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당시의 유대 랍비들이 이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덧붙이며 그 본래의 의미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등장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갈릴리에 있는 예수라는 청년이 유대교 정통성에 맞는 것인지 혹은 그가 이단은 아닌지 조사하러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원래 정결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정결법이란 사람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부정한 사물이나 부정한 시체에 접촉했을 때 제의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비롯된 것이 바로 이 정결법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의 어느 정결법에도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정결법의 규례를 해석하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유대의 랍비들이 이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이 조항들을 덧붙이고 그래서 이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와 공동체의 제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므로 자신의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원래 율법의 해석을 위해 존재해야 할 장로들의 전통이 도리어 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로부터 자유해지도록 하는 이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추구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인용이었는데요.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 껍데기에만 치중하여 외식하고 있는 자들을 지금 통렬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나타나고 잘 대변해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참된 왕으로 계시는지, 나의 온전하신 주님으로 계시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진정 인정하고 또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 온전한 헌금으로 내게 있는 시간을, 내게 있는 관계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참된 의미가 회복되고 기도의 참된 의미가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 신앙의 본질이 다시 한번 깊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참된 경건은 바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음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당시 큰 논쟁거리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들은 13절과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저 맹인된 자로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들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규정을 세세하게 따르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방인들과는 한 자리에 있지도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 지켜오며 굉장히 익숙했던 이 율법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영적인 청결함은 음식으로부터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청결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겉으로 경건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그것들과 대적해 싸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기에 우리가 늘 힘써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정결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또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회복되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